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주일의 가장 중간인 이 수요일, 어쩌면은 수요일 가운데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치 치료 해보셨습니까? 다들 해보셨죠? 충치 치료를 하면은 치과 가는 것 두려운 일이죠. 두렵잖아요, 그죠? 어쩌면 충치 치료를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치질을 잘해야겠죠. 그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치질을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것이겠죠. 처음 생길 때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거울을 봐도 자세하게 보여야 이 검은색 점처럼 보입니다. 혹은 눈에 띄지 않는 그 미세한 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치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혹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대수롭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충치가 가만히 두면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쪽부터 계속해서 썩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치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경까지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젠 아차 싶어서 병원을 갑니다. 그때는 이미 처음보다 더 충치가 커졌고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충치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처음에 그 작은 점 자체가 아니라, 충치를 만들게 시작하는 것은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라면서 그냥 양치질을 하지 않았던 그 하루하루가 쌓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일함 때문에 충치가 생기고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작은 충치처럼 보여도 그래서 아직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방치가 결국은 더 큰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충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 충치와 정말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 처음부터 어쩌면은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틈, 그 작은 그 조그마한 틈을 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함이 그 죄를 방치하게 되고 그 죄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잠시 쉬는 그 틈들을 향해서, 또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감격이 떨어졌던 그 틈을 향해서 한 번은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에서, 안일함에서 결국은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은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이 다윗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듯이 다윗의 행보를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했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과 10장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다윗이 정말 허무하리만큼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죄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무서운 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무너짐을 통해서 내 삶의 이 작은 신앙의 틈이 생겨 있진 않은지, 또 내가 가볍게 여기며 방치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죄는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몬의 수도였던 그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정말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그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터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싸움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목숨이 위협받는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그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엎드려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전쟁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장을 보면은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 이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 부하들이면 충분히 이기겠지라는 그런 자만감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긴장이 풀리니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단순하게 눈으로 봤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 눈으로 보고 그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유혹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내 눈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내 눈 안에,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았고 그 시선을 그곳에 고정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윗의 삶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세하게 봐야 될까요? 눈을 가리고 피해야겠죠.
아이쿠야 잘못 봤구나 하면서 고개를 돌려야겠죠. 그 자리를 피해야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선을 피하는 겁니다. 그곳에 시선을 두고 머무는 게 아니라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보게 되면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도 비슷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동침하자고. 집주인의 아내였으니까 어쩌면 종으로서 그 명령을, 그 유혹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유혹에 맞섰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옷을 벗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단 1초도 머물지 않고 그 유혹의 자리를 도망치고 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들 요셉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했습니다. 유혹이 다가오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즉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혹에 대항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보겠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피하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눈길이 가니까 시선이 머물고, 시선이 머물니까 생각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이렇습니다. 죄가 이렇게 한 번의 그 시선을 통해서 눈길이 머물게 하고, 눈길이 머물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점점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죄가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작은 틈이었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막지 않다 보니까 결국 자라고 커져가서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작은 틈을 허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작은 틈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좀 힘써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그 틈이 생겨져서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시선을 돌이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죄의 무서움은 처음부터 크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충치처럼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틈으로 시작되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는 것. 우리는 그 큰 죄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 우리가 깊숙하게,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 작은 틈,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틈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내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런 작은 틈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이 사단의 틈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 작은 틈을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는 덮으려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 작은 죄의 틈을 허용했던 다윗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결국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쩌면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회개해야겠구나. 근데 지금 다윗은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 이 죄를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집에 가서 그 밧세바와 함께 있으면은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야와 함께 한 것으로 꾸밀 수 있다라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불러들이고 특별한 휴가를 주면서 진수성찬을 내보냅니다. 근데 죄는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죄를 숨기려고 하고 없애려고 발버둥칠수록, 꾸며낼수록 그 죄는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입니다. 이 우리야는 정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다윗이 보낸 특별 휴가에도 우리야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다윗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야는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다윗이 놓치고 있는, 다윗이 해야 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인 다윗이 있어야 할 전쟁터를 비우고 옥상을 거니고 있을 때 그의 부하였던 우리야는 전쟁터를 걱정하면서 대궐 문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사명을 잊어가고 있을 때 우리야는 목숨을 지켜서 이 사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을 봐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 우리야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나를 멈추게 하시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근데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이 거울을 보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거울처럼 보게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립니다. 다윗이 우리야를 바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선봉에 앞세웁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저 한 번 쳐다본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머무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숨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처럼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덮으려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왜? 숨긴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 때문에, 숨겨진 상처가 골마가듯이 숨긴 죄는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은 완전히 갉아버리는 것이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탐심으로 인해서 물건을 훔치고 숨겼습니다. 근데 그 숨긴 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간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력 뒤에서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는 것은 어쩌면은 자신의 철저한 생각이고 계략이었을 것입니다. 숨겼다라고 혹시 자기 스스로도 위안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숨긴 죄의 결과는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가. 밧세바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충성스럽던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정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그 다윗의 살인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의 무고한 군사들까지도 이 왕의 죄를 덮기 위한 그런 위험한 작전에, 죄악된 작전에 내몰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지었는데 다윗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밧세바, 우리야, 요압,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죄는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죄들,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동체로 전염되고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리도 없이 무너뜨리고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모든 비극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악하였다고.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그 죄가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숨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덮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죄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찔림이 있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거울을 피하여 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로 죄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덮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갖고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무서움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그 작은 틈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순간이 정말 다윗의 인생을 완전 죄의 수렁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눈앞에 유혹이 다가온다면은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죄를 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피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작은 틈이 생겼을지라도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이미 넘어져 버린 자리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희생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희생시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숨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죄는 덮을수록 깊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 피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까? 묵혀두고 숨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됩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작은 틈까지도 다시 살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안에 이 작은 틈과 안일함에 쉽게 지나쳤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기도를 미루고 예배의 긴장감을 놓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이 죄를 방치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두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말씀에 찔릴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죄를 숨기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군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